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5월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5월에는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또 축하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모임은 세상에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임은 딱 둘입니다. 첫째는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주셨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거룩히 여기고 기뻐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또 내가 부모가 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보면 우리는 항상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참 좋지만 처음 부모가 되는 사람들, 또 부모를 날마다 해도 어떻게 잘 양육해야 할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설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자녀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날마다 일하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집에서 복적복적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격체로 대접받는 자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밥만 주고 학교 다니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갔어요. 엄마 아빠는 매일 야단만 치고 욕만 하지 칭찬 한 번 안 해요. 근데 교회 가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예쁘다 칭찬해주고 또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스스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과자도 간식을 줬죠. 이 과자는 그 시대에 집에서 과자 사 먹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다 밥이나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자는 교회 가면 주는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전도를 안 해도 친구들이 주일학교에 많이 모였죠. 그때 모인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80년대에 어때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주처럼 대접받잖아요. 왕자처럼 인정받고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교회 가서 간식을 먹으려고 안 해요. 왜요? 집에 아이스크림이니 과자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지를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는데 아이들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집에서 보는 유튜브 그것만 봐도 애들은 너무 재밌고 볼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 예전처럼 교회가 이제는 모든 수준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어려워진 시대로 돌아와요.
어른들만 남아있는 그 유럽의 교회처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도 어때요? 마음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또 특히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또 언제 있었냐? 일제시대 1907년 가장 암울하고 막 임금이 없어지고 부모가 살해되고 정말 어려운 일제시대 그 어려울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나라도 어렵고 또 여자들이 대우 못 받는 그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기를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교회 가지 않는 청년 자녀들 야단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으로 달랠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바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압제 밑에 있는 그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블레셋 압제 밑에서 고생한 우리나라도 36년을 일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삼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인데 이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너무너무 기뻐서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어. 자녀가 있을 거래. 그랬더니 남편이 그 사람을 나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나타난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인이 다시 마노아를 막 불러서 이제 마노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첫째,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자손을 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왜요? 이 마노아는 아이를 기른 적이 없죠.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보여줘야 그 아이가 잘 자랄까요? 이러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다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기른다는 건 뭐예요? 밥 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기르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른다는 것은 미슈파트는 샤파트로 판단하다, 재판하다, 또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러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이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것은 옳은가 그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내게는 사랑스러운데 내게는 너무너무 귀한 자녀일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행하다는 아샤입니다. 아샤는 일하다, 노동하다, 준비하다, 실행하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근데 아샤에서 슈렉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 아이에게 있는 그 혼돈과 공허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저희 부모들이 다 묻고 싶은 내용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그것들을 다 삼가라. 그 얘기예요. 내가 여인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다 조심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를 많이 좋아하는데 포도 마시잖아요. 요즘 포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여기서 까판이라는 깨페는 포도나무라는 뜻도 있고 구부러지다, 굽어져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굽혀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를 잘 기르려면 부모가 어때요? 반듯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부러지고 굽혀진 것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먹고 소모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이 독주는 샤카르입니다. 포도주는 야인인데 독주는 뭐예요? 독주는 잔뜩 마시고 술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지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다고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술 취해서 내 기분대로 흥분하고 화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야한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 열, 흥분, 술, 고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흥분한 거 자녀에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술을 마신 것처럼 흥분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막 학대하고 때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부정한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그런 모든 음식들은 먹지 말아라. 이 부정하다는 것은 타마입니다. 타마라는 것은 더럽혀진 것, 오염된 것 그래요. 그런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그를 기르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굽어지지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술 취해서 함부로 내 기분대로 화난다고 화내지 말고 또 어떤 부정한 것, 내 생각이나 모든 오염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다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에게 명한 것이 뭐예요? 차바. 그것은 명령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것을 다 지켜라. 그 모든 것은 아쉐르가 나옵니다. 행복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까요? 하고 마노아가 질문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아이가 올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허락한 아들, 왜요? 낳을 수 없는 자녀가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이제 가장 귀한 선물인 그 보배를 어떻게 기를까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배가 내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지금 어떤 목사님이 등잔 밑에 듣다가 그런 설교가 어린이집 설교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막 외국에 가서 목숨 바쳐 선교했어요. 그런데 정작 선교사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이죠. 바로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가끔 내 자녀를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될까요? 내 자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생명 바쳐 사랑한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이 땅에 내게 보내셔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키우려면 어때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를 온전히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태교도 예전에 그랬죠. 예쁜 것 먹고 큰 것 먹고 가장 좋은 것 흠집 있는 것 먹지 마라. 그게 우리나라 유교에서 나오는 태교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이제 어때야 됩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구부러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또 항상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못 쓴대요.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굽혀져 있는 생각들을 하지 말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직진,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더럽혀진 것, 바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오염된 것들을 말해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오염됐을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또 더럽혀진 것,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겠죠. 또 깨끗지 아니한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하고 또 더럽게 만들며 또 우리의 생각을 바로 더럽혀지고 오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로 직진하며 행복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마노아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40년 동안 그 압제 밑에서 구원하게 된 삼손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노아 때문에 삼손이 있게 됩니다. 삼손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삼손이란 뜻은 뭐냐면 태양이란 뜻이고 봉사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때레코 하고 나와요. 때레크는 길인데 코는 뭐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비록 어리지만 그들이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하노크는 어떤 뜻이냐면 전수하다. 내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수하다 이런 뜻. 부모의 믿음, 할아버지 믿음, 또 증조 할머니 믿음 이렇게 믿음이 아래로 쭉 전수해 내려오는 하노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다, 봉헌하다. 봉헌은 뭐예요? 내가 희생돼서 드려지는 것이죠. 부모가 이제 내가 희생돼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가르치라 앞에 피가 있어요. 피, 입이 나와요. 피는 뭐예요? 아이 패할 때 입이란 뜻이에요. 입은 뭐 열다의 뜻도 있고 입이란 뜻도 있어요. 아이에게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입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면 입으로 확실히 지적해 주라는 것이죠. 어른들은 잘못하면 벌을 받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확실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가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 다 큰 자녀가 가끔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막 만지는 걸 보면 가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제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엄마는 선생님이니까 왜 나만 야단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나만 야단쳐?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너무 한 것 같아서 그때 제대로 양육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 내가 야단을 쳤어라도 확실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지금 제가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에게 확실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늙어서가 자켄입니다. 자켄은 늙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성에서도 부모의 가르침대로 장성에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민메누입니다. 민메누는 영과 혼과 육으로 영적인 일도 혼적인 일도 육적인 일에서도 떠나지 않고 떠나다가 수로 그것은 뭐야? 외면하다, 변절하다, 타락하다, 소홀히 하다. 엄마에게 배우고 부모님에게 배운 것을 온전히 가르쳐주면 그것을 아무리 커서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것을 잘 지키고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니까
아이니까 나중에 크면 알려줘야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일지라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교회가 얼마나 가르친 교육이 엄하죠. 아이 때부터 확실히 무엇으로 알려주라고요? 입으로. 입으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요즘은 어때요? 아동학대, 그래서 때리면 난리가 나죠. 한 대만 맞아도 뭐 학대가 되고 학교에서도 뭐 소리만 질러도 난리가 나요. 세월이 많이 변했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인권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우리 모두는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의 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다가 울입니다. 울은 어리석은 것, 바보 이런 뜻이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지혜롭습니까? 가르쳐야 지혜로워지죠. 처음에는 다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얽혀있다, 이것은 뭐냐면 콰샤르인데, 콰샤르는 연결되어 있다, 묶여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이는 활발하고 막 즐겁고 행복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을 때 사랑하는 금쪽이들 보세요. 그 아이의 모습은 아름다운데 그 안에 얽혀있는 생각들, 얽혀있는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기서 징계하다가 야사르입니다. 야사르는 훈계하다, 권고하다,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어린아이들 막 왔다 갔다 할 때 엄마가 어때요? 앉아서 똑바로 먹어라, 움직이지 말고 먹어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 징계라는 것은 계속 권고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학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채찍은 아파서 때리는 채찍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해요. 샤바트인데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죠. 바로 뭐예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부모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모의 권세니까 부모의 권세로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는 뭐예요? 양을 칠 때 막대기로 늑대가 오면 치고 보호합니다. 막대기로 애를 때리라, 이것이 아니라 보호해줘야죠.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악에서 지키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학습할 때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내 속에, 어린아이 속에 있는 미련한 것들이 다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보낸다는 것이 민메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모든 것에서 얽혀있는 것들을 쫓아내게 된다. 바로 라하크입니다. 쫓아내다. 그것은 멀리 가버리다, 후퇴하다, 멀리 치우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살아가는 자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렇다고 함부로 하게 두면 어때요? 그 어려운 것들, 그 미련한 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계속 가르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면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의 권세로 인하여, 부모의 권세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부모의 권세로 인하여 이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련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게 공부 잘하고 1등으로 키우고, 세상에서는 그런 걸 바라죠. 명문대를 가고 성공하길 바라죠.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 없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학대하고 아주 어디 가서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만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든든히 세우면 그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지금 내가 죽으면 그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내 품에서 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 정말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어머니가 9살에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랬대요. 미안하다. 내가 내게 남겨준 것은 첫째 가난, 둘째 성경이다 그랬대요. 그 성경이 오바마가 그 대통령 할 때 얹은 그 성경이 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바로 성경, 가장 귀한 성경을 남겨주는 부모님,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될 때 그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지금은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리를 못 잡고 그렇게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부모님이 주신 의무고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것처럼 내 자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날 특별히 선물 주고 놀러가고 했지만 지금은 어린이 주일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날마다 어린이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훈계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키우면서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